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비유는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비유는 사랑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도 설명하고 재차 설명하고 3차 설명하고 또 설명하실 때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잘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해서 비교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이렇게 불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먼저 이 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고 자색 옷은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때 당시에 물감 염료가 있는데 염료에 자색 염료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본래 희소가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비싸지는 거예요. 요새 사과 하나가 1,000원인 줄 알았더니 얼마라고요? 뭐 하셨어요? 사과나무 좀 심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하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자색 염료가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거 한번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자색 옷이 비싸졌고 비싼 옷을 입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왕들이나 아주 고관들만 입었다고 하는데 이 부자가 바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으니 이 사람은 정말 돈이 많고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부잣집 잔치, 호화로운 잔치를 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 잔치를 벌이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이 있고 음식이 있고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있고 그래야 진짜 잔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잔치를 벌이는 그 반면에 그 집 대문 밖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였다고 합니다. 부자의 문 앞에 정말 축제, 행복이 가득할 것 같은 그 집 문 밖에는 절망과 죽음, 소외와 서글픔, 아픈 마음을 끌어안은 사람이 그 대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사로와 함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 밖에 버려진 그런 인생이었죠. 헌데투성이었다고 그랬고요. 개가 와서 그냥 핥아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정도의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도 죽어서 장사 지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장사를 지냈지만 나사로는 장사 지냈다는 표현이 없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이 끝난 다음 마감한 이후에도 내세에서 극명하게 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에 사람이 죽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뭐 요즘에는 또 하늘의 별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완곡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지옥의 뜨거운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사로를 시켜서 물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주면 벌컥벌컥 마셔서 그 뜨거움과 그 갈증을 해소하고 싶었을까요? 그런 정도도 아니고 좀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자기 입술에다가라도 좀 이렇게 적셔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된대요? 안 된대요? 줄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안 된답니다.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것을 이미 받았다. 너는 즐기고 자기 행복을 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의문점이 생기지요? 우리는 천국 가려면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부잣집 대문 앞에 걸터 앉아가지고 얻어먹어야 천국 가나요?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좀 부를 누리고 좀 행복하게 살면, 잔치도 좀 많이 하면 그러면 천국에 못 가나요?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나사로가 왜 그렇게 그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는지, 부자는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그 내면, 그 이면을 보시면서 지금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의 반대 개념이 뭐랍니까? 미움입니까? 다툼입니까? 무관심이랍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랍니다. 이 부자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면서도 문만 열면 거기 있는 나사로를 초대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한 무관심 속에 살았던 사람이 이 부자였다고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시나요? 누가 외롭고 쓸쓸한지, 누가 고통 중에 있는지 좀 돌아보시나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나 살기도 바쁘다고요? 아니요. 본래 바쁘게 사는 사람은 주변을 돌보느라고 바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바쁜 사람이 아니고, 주변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 좀 이렇게 돕고 하는, 그러느라고 바빠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라고만 소개되고 있고 부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에 실명이 거론된 사람은 이 나사로밖에 없어요. 구차하게 살았던, 거지로 살았던, 어쩌면 사회에서 낙오된, 아니면 낙인 찍힌 그런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사는 사람이 나사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겨우 그 곁에는 그 상처를 핥아주는 개가 있었지만, 개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나사로, 그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었다, 이름의 뜻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소개해 드렸잖아요. 살 때는 그렇게 구차하게 살았고 부유하게 살았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역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역전되어져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 삶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이렇게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힘든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요, 천국에 간 이유가 있어요.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 뭔가요?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 낙원, 그때는 낙원이라고도 이렇게 불렀는데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가 이 땅에서 고통당했으니 그 고통에 대한 그런 보상으로 천국이 주어진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주석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때 당시에 나사로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당시에는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상,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렇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 갔습니다. 카이로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에 3만 명이 넘게 삽니다. 그 사람들은 왜 쓰레기 마을에서 사느냐면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다 그 마을로 가져와서 거기다 버리면 그걸 다 재활용, 분류해가지고 재활용해요. 철은 철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다시,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걸 다, 옷감은 또 옷감대로 다 분류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말 좋지 않은 말 중에 주류, 비주류 이런 말이 있어요. 사회에 주류, 비주류 이런 말들이 있어요. 꼭 사람이 모이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대요. 몇 명만 모여도 그렇대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카이로에 왜 비주류로 그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여러분, 이집트가 국교가 이슬람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 이집트 기독교를 콥틱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개신교가 있고 로마 카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 기독교를 콥틱교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콥틱교도들은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선생님도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요. 몰려서 산등성이 하나를 차지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살 방법이 없으니까 온갖 쓰레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삶의 터전으로 삼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있는데요, 반은 굴을 팠고 반은 이렇게 밖에 의자를 놨어요. 지붕이 없어요. 비가 많이 안 오는 동네잖아요, 카이로가. 지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가이드 설명을 듣고
우리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아이들이 한 10살, 7살 이런 아이들이 막 우리 왔으니까 구경 왔더라고요. 그쪽 동네 아이들은 한국 사람 보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재밌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 이렇게 찢어졌다고. 너무 눈이 이렇게 찢어진 사람들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저 아프리카나 터키, 튀르키예 이런 데 가서 사시면 되게 좋아합니다. 거기는 잘생긴 사람이, 눈 찢어진 사람이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왔으니까 막 이렇게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미리 준비해 간 것이 볼펜, 학용품 이런 것들 그 아이들에게 주면서 받는 손을 이렇게 줄 때는 이렇게 받지만 받을 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의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여기에 십자가 문신을 했더라고요. 지워지는 문신이 아니고 아예 그냥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를 했더라고요. 손바닥이 아니고요. 손바닥은 왜요? 가려져요. 손등은요, 가릴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거를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이 그 사회의 비주류가 돼가지고 그 가난 속에서 살아도 그래도 그들이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살았다고요? 아니요. 주석을 봤더니 그때 당시에 사회에 그렇게 악한 사회에 타협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결단코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나사로를 외면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대문에 있던, 문만 열면 보이는 대문이 뭡니까? 수시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대문이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찾아가지고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외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부자는 다행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안 나온 게 다행이에요. 이 부자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부를 사용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의 삶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부자를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또 그 복을 가지고, 이 복은 본래 책임과 같이 오는 거거든요. 복을 받는 사람은요,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자가 그 뜨거운 곳에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입술을 적셔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된대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거절당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뭐래요? 이 부자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나처럼 지옥에 오면 안 되니까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누구를 보내달래요? 나사로를 보내달래요. 나사로를. 아브라함이 뭐래요? 그것도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고 믿겠느냐? 그러지 않겠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으므로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부자는요, 자기가 살았을 때에 그 말씀을 외면했던 것처럼 형제들 역시 그럴 것이라고, 그 선지자들이 와서 아무리 그래도 믿지 않을 거라고 재차 간청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온다를 믿겠느냐? 믿지 않고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절 절기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것을 안 믿고 부정하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둥,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로 훔쳐갔다는 둥,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제자들을 집단 환상 속에 있었다는 둥, 누가 이 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가족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랑의 제스처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없이, 부정이 없이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여야 그 말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 복과 함께 책임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 믿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